두 개의 바빌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밥티즘이라고 하는, 우리는 침례, 그다음에 이제 뭐 세상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둘 다 뜻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밥티즘이니까 이제 번역하신 김영준 목사님도 밥티즘으로 하신 것 같아요. 둘 다 포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밥티즘을 통한 중생이라 하면은 다시 태어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밥티즘을 통한 중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이 밥티즘은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로마 교회가 얘기하는 행위에 의한 칭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많은 행위들이 따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그러기에 그러니까 생애 첫 출발, 보통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하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아 세례 받으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생 로마 카톨릭에 충성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해요. 죽어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어쨌든 그 출발이 종속이 되게 만드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출발이 바로 유아 세례, 오늘 얘기하는 밥티즘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 자체가 이 밥티즘, 쉽게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연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려니까 헌금 많이 내라 그러고 많이 섬기고 봉사하라 그러고, 그래야 연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어쨌든 이 밥티즘, 그게 세례든 침례든 간에 이 능력이 너무 커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새로운 영적 출생으로 얻도록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밥티즘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밥티즘을 주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밥티즘이 우리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침례 받는 이유는 그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따르는,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의미로 물침례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이걸 뭐랄까요? 이걸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는데, 심지어 뭐 침례교회 안에도 이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크죠. 이 물을 통해서 받는 구원. 이렇게 되면 뭐가 커져요? 당연히 그 물침례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말 그대로 군림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의 파워가 세져요. 로마 카톨릭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물침례를 갖다가 이걸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면은 작은 로마 카톨릭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영향으로. 로마 카톨릭은 워낙 큰 집단이고요.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쨌든 이걸 받아야 뭐 구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우리는 이런 교리를 믿지 않지만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이 밥티즘, 그러니까 그들의 뭐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첫 번째 문이다. 말 그대로 행위 구원에 따르는 이런 것도 다 행위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해야지만 구원받고. 이게 이제 뭐 로마 카톨릭의 말 그대로 첫 번째 문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주 미사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하여튼 그 관문들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 못 받는 게 로마 카톨릭. 얼마나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면 종교인들을 경고했다시피,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사실 로마 카톨릭이고, 우리가 지금 2개 바빌론 하고 있잖아요. 바빌론 음녀의 역사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런 밥티즘을 하나님과의 화해하게 하는 은혜를 받는 또 첫 번째 수단이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교리예요, 로마 카톨릭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로마 카톨릭 교인이라 그러면 더 할 거고, 일반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 그냥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유아 세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그런 안타깝지만 아이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이제 천국으로 보내야 엄마가 이제 글을 이렇게 간증처럼 썼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프죠. 자식이 먼저 떠나고 그것도 어린 아이가 먼저 죽고 이런 일이 원치 않게 벌어졌으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그거예요. 그 아이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다만 엄마가 거기 간증으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구원받은 걸 줄 확신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이나 아니면 그 지식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의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유아 세례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아직도 개신교에 남아서 일부 개신교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은근히 강조하신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자, 자기가 저지른 죄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든지 간에 이 밥티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준다. 이게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교리예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완전 박멸해반, 심지어 원죄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네.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교리들을 로마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교리에 많은 뭐 전 세계 교인으로 따지면 뭐 십몇억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주교인으로.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도 두 가지 예외를 잡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이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벗어나 있는 이교 국가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사제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세례를 베풀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둔다는 거예요. 바티즘 밟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순교자의 경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순교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비록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피로 밥티즘을 받은 거다. 라고 이제 요 두 가지는 예외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밥티즘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성경에서 이유를 들자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반기고 맞아들이고 또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스럽게. 그렇게 창조된 창조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바티즘이나 어떤 다른 외적인 규례라든가 이런 규정을 따르는 거 상관없이 천국의 영광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리고 다윗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죽으면 바로 주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예수님께로 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굳이 유아세례를 받지 않아도. 또한 뱃속에 있었던 마리아가 본인도 임신을 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자기 사촌언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뱃속에 태 안에 있는 침례제 요한이 요동쳤어요. 왜? 구원자를 만난 기쁨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침례제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구원자의 방문을 기뻐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뱃속에 심지어 태 안에 있는 아기까지도 주님을 기뻐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유아세례가 없어도. 근데 헤이 주교라고 하는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로마 카톨릭 주교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밥티즘을 받은 아이,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주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도 굉장히 어찌 보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사실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아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에 처해졌다면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정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에 무고하게 죽었다면 그것은 순교로 아까 얘기했던 그의 피로 밥티즘 받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죽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다면은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로마 가톨릭 공식적인 교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개 바빌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이제 공부해 가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교리, 유아 세례,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물이 잠기든지 간에 그게 세례든 침례든 간에 어린아이가 밥티즘을 받는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로마 가톨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일단은 그리스 고전, 로마 고전 작품 속에도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BC 12세기, 13세기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벌써 3000년이 넘은. 그럴 때 에네아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왕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에 있는 로마가 막 그 옛날 고대 로마에 태동할 때의 얘기입니다. 에네아스라고 하는 이제 전설적인 신화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탄생하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기독교 탄생하기 1000년 훨씬 전에 이런 일들이 벌써 신화 가운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네아스란 사람이 지옥에 방문을 했는데 지옥에 방문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만나서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지옥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누가 있느냐? 교회에서 의식, 소위 말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교회 의식, 어떤 의식을 받기 전에 죽은 불행한 유아들의 영혼이 거기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있기도 전이잖아요. 그런 의식을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기 때 죽은 이런 영혼들이 지옥에서 비참한 모습이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고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에네아스가 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들 앞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내리치니 이는 운명이 그들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들로부터 빼앗아온 아이들이라. 지옥에 갔던 이런 아이들이 잔뜩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교도 문화 안에서 이미 지옥에 갔더니 죽은 아기들이 이렇게 지옥에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로마 가톨릭 생기기 훨씬 이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세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바빌론 이교도의 신비 의식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태독 전에 이미 바빌론에서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받아야 이런 지옥에 안 가는데 의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에네아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네아스가 본 아기들이 누구랑 같이 있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증거에 대한 증언이 되겠죠. 의식을 거치지 않은 아기들이 지옥의 문 앞에 이렇게 모여있고 그 옆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있더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처벌받고 있는 곁에는, 자, 아기들이 처벌받고 있는 곁에는 자신들의 영혼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내던진 자들이 있었으니, 이건 이제 자살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와 이런 사람이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불평하였던 어리석은 자들이요, 근심 없는 인생을 싫어하여 운명을 매수하였던 자들이라. 이게 자살한 자들인데 그 옆에 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요게 이제 에네아스의 증언이에요. 이런 그리스 고전, 로마 고전의 신화가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가톨릭 이전에 벌써 아기들에게 밥티즘을 하는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인도에서도 중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냐. 인도에서도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힌두교인들이 사용하는 중생, 다시 태어남, 이런 용어와 개념, 인도는 4개의 계급층으로 나눠 있잖아요. 심지어 왕족보다도 높은 게 종교 사제 계급이에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바로 신 아래에서 섬기는 사제 계급. 이 브라만 계급은 인도 최상위 계급이고 왕족보다 높은 사제들의 계급이에요. 여기 속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들은 2번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중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2번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중생에 의해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았다고 이들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의 개념하고는 거의 흡사한 개념을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이렇게, 특히나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빌론에 가보니까 또 바빌론 칼대의 신비 종교, 사실 여기서 다 튀어나온 건데, 이 바빌론에서는 바빌론의 종교, 입교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순종을 표시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의미로 밥티즘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깊죠? 니무롯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깊겠어요? 이 4000년도 넘은 이 역사가. 이미 바빌론 종교 때부터 이 침례든 세례든 간에 이 밥티즘에 순종해서 바빌론 종교 의식으로 입교하는 데 관문이 바로 밥티즘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딱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교도에서는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155년에서 240년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고대 저술가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집트에는 이시스가 있고 미트라 종교가 있는데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계의 종교, 그 신을 섬기는 훗날 로마 이교도의 신이 되는 미트라 신, 이시스와 미트라의 경배에 관해 말하면서 터툴리안의 증언입니다. 입교 의식은 이시스를 섬기든 미트라 교를 믿든 간에 입교 의식은 밥티즘에 의해 치러진다. AD 155년에서 240년이면은 벌써 로마 카톨릭이 300년 이후의 시작이니까 그 전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 밥티즘이. 하지만 이들 이교도의 밥티즘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을 뿌리는 정도라든가 침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통과하기. 관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물을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힘든 고행. 여기서 행위에 의한 칭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통한 구원이. 고행의 순서를 통과한 후에 여기서도 살아남는다면 신비종교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문이에요. 물을 통과하고 고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비종교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상이 뒤따르는데 그게 바로 중생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약속받는 게 아니라 이집트나 이런 이교도에서 중생을 구원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생은 모든 위중죄들에 대한 용서를 보장받았고 여기서 행위구원이 나오죠. 고행과 이런 것들을 통과했을 때에 모든 위중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보장받았다.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중세시대 때 면죄부 판다니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죄를 없애준다니까. 신비종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행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관문이 뭐예요? 밥티즘이었다는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섬기는 신 가운데 오딘이라는 신이 있죠. 그 오딘을 숭배했던 이 북유럽에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태어나자마자 호수나 강물에 던짐으로써 그 아이들의 타고난 죄와 부패가 씻겨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유럽에서. 근데 이렇게 아이를 강물에 던졌던 일이 성경에도 예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좋지 않은 일로. 침례나 세례가 아니라. 어디서 이런 일을 벌였냐? 이집트 탈출 전에 파라오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죠. 아기들을. 그래서 그 아기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진 일이 그때 벌어졌는데 마치 그런 일처럼 북유럽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태어나자마자 호수나 강물에 던져서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타고난 죄와 부패가 씻겨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믿었던 게 북유럽의 종교 문화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에 갔더니 멕시코에서는 심지어 고대 멕시코의 사람들은 밥티즘을 통한 중생의 교리가 원주민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포인트죠.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멕시코 사람들은 이 세례든 침례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 원주민들 사이에 이런 종교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는 그 예전의 제국을 아즈텍 제국이라고 불러요.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 근데 여기를 정복한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즈가 가서 보니까 멕시코에 들어가 보니까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걸 밥티즘을 하고 있더라. 그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했다고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스페인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더니 예전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어미와 아기상 이런 형상 보고 놀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마리아를 전도도 안 했고 여기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미 존재한 걸 보고 놀랬듯이 여기 와서도 똑같이 놀랬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왜 그러냐? 자기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미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미 이교도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세기 미국 역사가 프레스코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멕시코 정복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밥티즘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자 이제 산파가 이 아기에게 밥티즘을 베풀려고 오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밥티즘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밥티즘을 거행할 산파가 불려 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면서 오 나의 아이여 온 세상의 주님의 물을 받을지어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 이 물을 씻어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니라. 내가 기도하노니 이 하늘의 물방울이 너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니 이것들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모든 악과 죄를 파괴하고 제거할 수 있으리라. 이는 우리 모두가 그 권세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하며 물로 씻은 뒤에 아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로 이 아이에게 해로운 자여, 이것은 뭐 악한 존재 아니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아이에게 해로운 자여 그대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를 두고 떠날지어다. 그는 이제 새롭게 살며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는 정결케 되었고 새로이 깨끗게 되어 우리의 어머니 찰치 빛들 입구에 물의 여신입니다. 깨서 그를 세상 안으로 데려오시느니라.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온 세상에 주님의 물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의 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멕시코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아기에게 이미 세례든 침례든 이 밥티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걸 하고 있더라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도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놀랬다는 겁니다. 이건 영락없이 사실은 기독교의 색채만 없을 뿐이지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소위 말한 성례전 집행이라고 하는 밥티즘을 통한 중생과 축사, 그게 뭐예요? 구원을 베푸는 세례와 동시에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랑 똑같은 모습을 고대 멕시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중에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대 멕시코인들은 이 존재, 자기들이 섬기는 이 존재,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워단, W-O-D-A-N, 워단이라고 존재를 자신들이 그렇게 섬겼고, 이 워단이란 존재가 바로 자신들의 종족을 창시한 창시자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워단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이 존재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누군지 한번 딱 보세요. 자, 고대 멕시코의 워단은 인류가 홍수로 멸망했을 때 그의 가족과 함께 뗏목을 타고 살아남은 옛사람의 손자이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건축물을 지었을 때 협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건축은 중단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가족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다. 이때 위대한 영적인 존재가 멕시코로 가서 식민지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바로 워단이요. 제가 워단이라고 멕시코라고 얘기 안 했으면 여기 누가 들어가요? 홍수와 니무롯이 들어가요. 그죠? 건축을 하고 건축이 중단되고 언어가 여러 개가 생기고 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남미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영의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설이라는 겁니다. 멕시코 아즈텍에. 멕시코의 이 워단이란 존재는 그 어원의 뿌리를 찾아보면 북유럽에서는 이 워단이 오딘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워단과 오딘. 워단과 오딘, 이게 바빌론으로 가면 아돈이라고 동일한 존재의 발음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돈. 그러면 히브리어로 주님은 아도나이잖아요. 거기서 바빌론 칼데어랑 갈라지는데 아돈이란 존재가 바로 북유럽에서는 오딘이요, 멕시코에서는 워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인들은 아직까지 이 워단스데이,
워단스 데이를 지키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오딘의 날이고 현재 영어로는 수요일입니다. 워단스 데이가 웬즈데이가 돼요. 영어의 뿌리가. 우리 그 요일별로 이게 다 기독교적인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적인 것은 다 아시죠? 워단스 데이가 웬즈데이,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워단스 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요일이 사실은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그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웬즈데이의 옛 형태가 바로 워단스 데이예요. 이게 멕시코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웬즈데이가 된 겁니다. 그런 어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은 이 세상 이교도들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모형이 되잖아요. 다시 태어남의 모형이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자체가. 그래서 노아 자체가 이교도에서는 디프에스라고 불리는데 이게 바로 두 번 태어난 자로 불리는 그 단어, 호칭어로 불린다고 해요. 이교도에서는 노아를. 하지만 노아의 진리를 이교도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왜곡해서 전달해요. 그래서 노아는 두 번 태어났는데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신으로 승격화했어요. 물론 나중에 노아란 인물 자체도 다른 신으로 바꿔버렸고요.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하나는 젊은 시절, 홍수 이전에,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인이 된,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이 그림 34처럼 양쪽에 얼굴이 붙어있는 이런 것으로 노아를 왜곡시켜 놨어요. 근데 이런 신이 또 있죠. 그리스 로마에 야누스라고 두 개의 얼굴을 가지는,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신이 바로 야누스예요. 노아를 그런 신으로 이제 나중에 바꿔놓는 거예요. 야누스. 아까 제가 워단스 데이를 웬즈데이의 어원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야누스, 미래,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신, 여기서 유래된 게 제뉴얼이에요. 제뉴얼이 1월. 야누스 신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기념한 그 달이 바로 1월 달이란 이름, 제뉴얼이. 야누스에서 제뉴얼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얼굴의 야누스, 초기 시간에 나눴던 얘기가 가운데 니무롯의 아버지인 쿠시가 있었죠. 예언자, 신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 그래서 강력한 막강한 통치자의 아버지 쿠시와 니무롯,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과거와 미래, 이런 두 얼굴의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야누스라는 이 신, 노아가 어쨌든 이렇게 왜곡이, 시간이 지나서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누스는 세상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배들의 발명가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 속에는 노아가 들어가 있는데 노아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노아는 아니고 다른 인물로 이렇게 묘사된다는 거죠. 근데 의미가 왜곡되긴 했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세상의 아버지, 배들의 발명가.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왜곡됐음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지금 이교도 문화에서 이렇게 노아를 왜곡시켰다면은 인도의 신, 인도는 참 이 기독교라든가 이교도랑 거리가 멀고 세례랑 거리가 멀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바빌론 종교는 하나기 때문에. 인도의 신 비시누라고 있는데, 비시누의 뜻이 보존하는 자예요. 그 인도에도 이런 노아 홍수에 이런 전설이나 설화가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여기 비시누라는 신이 보존하는 자라는 뜻으로 똑같아요. 인도에서도 전 세계가 물속에 잠겼을 때 의로운 한 가족을 기적적으로 보존한 신, 그 신으로 비시누라는 신이 경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을 기적적으로 보호한 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교도 안에도 노아의 홍수에 이런 노아의 8가족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다 제각각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시누라는 단어를 또 쪼개서 살펴보면 재밌는 게 칼데아어로는 이시누, 비시누에서 V만 빠지는 이시누는 그 칼데아어의 의미 자체가 인간 노아란 뜻이에요. 비시누 자체가. 안식의 사람. 이것을 힌두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형태를 바꾸면 비시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런 얘기를 찾아볼 수 있고, 자,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하고 이집트에서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시스, 이집트에서 떠받들이는 경배받는 신은 여신으로서는 이시스, 남성신으로서는 오시리스가 최고인데 이시스의 배의 전설이 있고
오시리스의 관의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관이 무리를 떠다녔던 그런 전설. 사실 방주는 거대한 관이라고 하잖아요. 괴라고 얘기도 하고, 그죠? 요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시리스의 실종이라고 불리는 축제, 왜 그래요? 관에 오시리스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고, 실질적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신격화되고, 이거 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얘기예요. 신격화되고 다시 부활한 존재라고 그렇게 해서 경배를 받는 존재인데, 오시리스가 죽고 그의 시체를 관에다 넣어서 무리를 떠다니다가 나중에 물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부활했다는, 이게 이집트 전설이거든요. 근데 그 관에 들어가는 얘기랑 누구랑 맞물려 들어가요? 노아의 홍수 얘기랑 맞물려 들어가죠. 마치 홍수 이전에 죽었던 예전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부활처럼 탄생한, 새로운 세상에서 나온 것처럼 오시리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플루타크라고 하는 초기 기원 후사람 그리스 철학가가 이렇게 증언했어요. 성경에서 심지어 방주의 기록 둘째 달 17일인데 이집트 시간도 똑같이 오시리스의 죽음이 둘째 달 17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오시리스가 지금 누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이겠냐? 바로 노아의 얘기를 철저하게 베꼈다라고 이제 증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관 속에 들어가서 무리에 뜬 이 오시리스의 관이 노아의 홍수의 그 기간처럼 1년을 지내다가 다시 관 밖으로 부활한 얘기가 이집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갇혀있던 시간하고 관에 갇혀있던 시간까지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왔을 때 다시 태어났다, 오시리스가. 이게 이제 이집트의 전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침례가 이 노아의 홍수 자체가 구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둘째 축생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마귀는 모방의 천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교도의 이런 전설과 그 신화 속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 얘기, 그 다음에 중생, 다시 태어남의 이런 얘기들이 다 이교도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밥티즘까지, 그죠? 노아의 홍수 같은 이런 물 통하는 밥티즘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왜곡돼가지고 이교도적으로 이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밥티즘, 세례,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정교회는 또 침례를 하잖아요. 그죠? 로마 교회는 세례를 강조하고, 어쨌든 이 로마 교회의 밥티즘 교리는 물 밥티즘, 이 물, 세례든 침례든 받고 나오는 아이들은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이거 굉장한, 뭐랄까요, 이단교리예요. 어떻게 원죄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완전 의인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이제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런 거 많이 자랑했다고 얘기해요. 수천 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고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는 회심하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거는 복음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일절하지 않은 채, 또한 받아들인 자가 기독교 진리에서 완전히 무지한데도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에 순복하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면은 이것을 회심자로 여기고서 밥티즘을 준 사람들을 자기네가 회심시켰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짜죠. 로마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라든가 회개한 사람이 아니겠죠. 로마 교회는 아까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밥티즘은 사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세례를 하기 전에 먼저 아이로부터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 더러운 영아 그로부터 떠날지어다. 너 위로자이신 성령께 길을 비킬지어다. 이렇게 해서 축사, 구마를 하고 그 다음에 밥티즘, 세례를 거행한다고.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누구에게 침례를 줄 때든가, 아니면 뭐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누구에게 침례 베풀 때 이런 구마나 축사를 해서 그 이후에 밥티즘을 행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데, 로마 밥티즘이 그래서 이교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 밥티즘뿐만이겠어요. 세례. 역사적으로도 이 신약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목숨을 건 이 유아 세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아 세례를 왜냐면은 초기 기독교에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거부했던 게 유아 세례예요. 우리는 지금 침례, 우리도 자랑스럽게 간판에다 걸잖아요. 침례. 왜냐면 저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 많은 목숨을 바쳐서 지킨 것이기 때문에 우린 자랑스럽게 걸어놔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덕원교회 이러시면 안 돼요. 덕원 침례교육 꼭 이렇게 강조하셔야 돼요. 우리가 침례 교인이란 게 사실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지배하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더군다나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침례가 그렇게 좋으면 물속에서 죽으라고 다 그죠? 물에 수장시켜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이 다 가져왔는데 뭐 이런 유아 세례 뿐이겠어요. 물에다가 소금 타가지고 이게 거룩한 물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머리 위부터 기름으로 성유식 이런 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성령님으로 기름 붓듯이 이렇게 성령님을 채우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진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건 구약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 이마에 이 십자가 성호 긋는 거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들 그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십자가 성호 이런 것들이 다 이교적 요소들을 다 로마 카톨릭 끌어안아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교적인 그런 요소에 대한 증언 가운데 심지어 로마 카톨릭 신학자도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루뱅의 요도쿠스 틸레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들이나 복음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는 사도시대 이전이나 이후에나 그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어떤 교리로부터 취해지고 받아들여진 중요하고 비중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표명하는 바이다.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전통으로 지키는 거는 우리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티즘에 사용하는 물을 축복하며 그리고 축복권도 있다는 거예요. 붓는 기름 역시 축복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세례를 받는 사람도 축복한다. 자신들이 이런 축복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도 축복할 수 있고 기름도 축복할 수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어디 기름을 바르라고 가르치는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를 3번 물속에 담그라는 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숨겨져서 발표되지 않은 교리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 조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조상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 지켜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지키는 순수한 교리다. 뭐가 문제냐?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 최근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인인지 로마 카톨릭 성경교사인지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 기록하라고 했냐? 다 자기들이 지멋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멋대로 기록한 이 성경, 하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게 사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초대 사도들부터 했던 말, 기록이 아니라 말이 훨씬 권위 있고 그 계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계승한 자가 교황님이기 때문에 교황님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이론으로만 그걸 배웠지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인이 그렇게 아니면 뭐 성경 교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걸 직접 보니까 야 진짜 저렇게 주장하는구나. 진짜 저렇게. 그러니까 막 개신교에서도 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훨씬 그 뭐랄까요 성경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 넘게. 그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 답글들이 막 우리 마리아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막 하여튼 뭐 그런 답글들이 잔뜩 써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야,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5억, 16억씩 된다고 하니까. 이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속이는 게. 숨겨져서 발표되지 않은 교리들이다. 예수님이 했고, 사도들이 했는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진짜 정통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독립심리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셨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20장에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21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마지막에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예수님이 행한 일이 너무 많은데 기록을 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속여요? 이런 것들을 했다.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숨겨져서 발표되지 않은 교리다. 예수님이 했는데 기록을 다 못했던 거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에서.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다 기록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66권 안에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건 기록을 안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장,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기록된 요 두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들도 막 만들어내요. 요 두 구절 때문에. 성경에 기록 다 못했다 그러지 않냐. 근데 이게 전통으로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셨을 거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속이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 19세기 사람인데 뉴먼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영국에 있는 로마 카톨릭 추기경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 소금을 좀 넣었어요. 소금을 넣어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물이 바로 그들을 천주교에서 쓰는 성수예요. 이 성수는 원래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교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추기경이 증언을 해요. 근데 이것을 교회 안으로 채택하게 돼서 이게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거룩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는 우리는 능력이 있다. 악의 침투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이교도에서 왔지만 이교도에 안 좋은 악의 이런 불순물들은 다 저항시키고 우리 기독교의 능력으로 복음적인 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결과만 괜찮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되라는 얘기예요. 요새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도 시끄럽잖아요. 결과가 뭐 바뀌지 않는데 과정 그것 좀 이런잖아요. 지금 주장이. 이렇게 가장 역사적으로 2000년 내내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결과만 좋고 목적만 좋으면 과정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역사했어요. 군대가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대들을 가지고 있고 십자군 전쟁도 벌였어요. 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피를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과만 보고 달렸을 때의 이 무서운 것을 보여줬던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교도에서 가져오면 어떠냐? 아, 이거 우리가 복음으로 쓰는데. 요새 미국에 있는 성당들이 인기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인기인가 막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 보니까 막 젊은이들이 몰려온대요. 성당으로. 갔더니 사제가 여기 DJ판 열고 그런 교제 장소로 성당을 탈바꿈하니까 막 요새 그 현대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 바로 이게 이런 거예요. 결과만 그렇게 좋게 만들면 과정은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복음이 있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래요. 자, 이런 바프티즘 외에도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이렇게 타액 있죠? 이 침.
입안에 있는 침을 바르는 행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또 뚝 떨어진 그런 행위냐? 아니란 겁니다. 이미 바빌론 종교 안에 바빌론 입교자들의 코와 귀에 바르는 행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서는 이 침, 특히나 사제들의 침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침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영,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칼데아어로 영과 침 자체가 둘 다 같은 단어로 해서 침 바른 것 자체가 정결한 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 들어오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의 그런,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바빌론 의식에서 다 이게 왔기 때문에 그게 혼합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수 같은 경우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 성수 같은 경우는 이교도들 역시도 물이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일과 또 영혼을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교도들도 이렇게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1600년대 1700년대 사람인 포터, 존 포터라고 하는 영국의 고전학자가 이렇게 증언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엄숙한 희생제사에 참석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물에 의해 정결케 되었다. 기독교가 없었을 때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카톨릭이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인들은 물에 의해 정결케 되는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 신전 입구에는 거룩한 물이 가득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것을 판박이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 카톨릭 성당이잖아요. 성당 들어가면 입구에 성수들 있잖아요. 그죠? 입구에 성수를 배치해 놓잖아요. 그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다 이런 이교도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혼합돼서 로마 카톨릭으로 둔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 아테네오스라고 하는 AD 2세기에서 3세기 사람 그리스 작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신전 안에 있는 이 입구에 있는 이 물은 그 안에 제단에서 꺼낸 타오르는 횃불을 집어넣음으로써, 불을 태우잖아요. 다 그리스 신전이라든가 이런 데 다 불을 태우니까 그 제단에서 꺼낸 타오르는 횃불을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이 거룩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물을 거룩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교도들이 했던 이것을 아까 그 헤이 주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이 의식은 밥티즘 통에 들어가는 보관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오순절날 밤에 축복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밥티즘, 그의 세례든 침례든 밥티즘에 사용되는 물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과 효능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밥티즘, 이교도인데 이 이교도 문화를 지금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버린 거죠, 이름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밥티즘은 성령으로 불로 주어지기 때문이라. 이거 마태복음 3장에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는 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로마 카톨릭 주교가 이걸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교도들은 불을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그 물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로마 카톨릭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불로 정화시키는. 그래서 물을 축복할 때는 불붙은 횃불을 세례통에 집어넣는다.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하는데 이 문화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 그리스 신전에서 하던 거를 지금 로마 카톨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헤이 주교의 증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유아 세례가 얼마나 이교도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문화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에서 가져온 세례 문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이교도적인, 심지어 그리스, 로마, 멕시코, 북유럽 이런 데서 다 가져와서 혼합돼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또 구원을 받아요. 그죠? 유아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수도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 기름도 부어야 되고요. 좀 있으면 미사도 매주 참석해야 되고, 미사 빠지면 또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이 아주 그냥 종속시키려고 종교의 노예를 만드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쨌든 오늘은 바빌론에서 행했던 이교도의 밥티즘과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밥티즘을 통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